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격려도 하고 이것이 틀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니까 벌써 개나리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 찍은 사이에 다른 분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계절이 이제 벌써 이제 에어컨을 이제 좀 있으면 틀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벌써 됐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점검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면서 뭘까? 내 인생이 뭘까?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균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나는 뭘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있으니까 살죠. 라고 대답하지만 그 마음속에 허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한 계절을 바꾸면서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뭘까? 내가 왜 중국 땅에 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그러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역설적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뭔가를 잡지 아니하고는 말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가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 1년간의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는가. 처음에 사무엘 상은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다윗이 왕권을 잡기까지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을 낳는 한나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가 사울까지 있게 되어지고 사무엘 하에 있어서는 이 사무엘 하에 다윗이 시작되어지면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어디다가 올인하게 되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산 인물인데, 왜냐하면 그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실수도 있었지만 한 가지 방향으로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하면서 나라를 얻게 하는 어떤 사람, 나라를 얻게 하는 어떤 사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이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의 처음부터 목표는 그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특별히 그는 제사장의 나라로 그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는 국가가 통합된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것으로 나는 왕이다 그렇게 하질 않고, 그 다음에 유다한테 기름을 받고 유다 족속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기름 부었을 때 비로소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진다는 것은 혼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고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잘못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가족들, 나와 아내, 나와 자녀, 나와 친구들, 이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국가를 통합한 후에 도읍을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왕이 되어진 다음에 꿈꾼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요충지였고,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 400년 동안 예루살렘만은 점령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가나안의 여부수족이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점령을 위해서 다윗은 과감한 작전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소수정예 600여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수구를 공격합니다. 급소를 치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렸습니다. 전략이 맞아떨어졌고 예루살렘은 하루아침에 다윗성이 되어집니다. 이 땅을 얻었어요. 핵심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샬롬의 성,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인데 예루샬롬, 살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을 얻고 나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고지를 점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점령을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얻게 되어주고 12지파의 합의로 왕위에 오른 다음에 국가 경영의 첫 번째 의제를 새 도읍 선정으로 한 그의 정치적 견해는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중심이 아닌 12지파 전체가 나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왕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유다족 속에 속했기 때문에 유다족 속에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뭔가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를 하게 하냐면 레위를 뽑습니다. 레위 지파 중심으로 한 제사장 나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청사진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 뭘 옮겨옵니까? 뭘 옮겨죠? 법궤를 옮겨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춤을 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법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이 법치국가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법궤를 옮겨왔을 때 그는 그렇게 옷을 벗고 남들이 조롱한다 하더라, 아내가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었던 이유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교회만 세워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성장해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부까지 그 방향성과 목표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주고 사람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각기 성격이 다른 12지파가 모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자기 나라의 자기 족속들에 대한 이권을 가지게 되어질 때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은 진정한 통일된 통일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다윗은 그렇게 이상적인 국가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만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도 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고 다시 환궁을 하게 되어지고 세바의 반란도 진압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스라엘 내부의 구체적인 아픔이었던 그런 기브온, 그러니까 종으로 왔던 그 가나안 민족 가운데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과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그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가뭄을, 기근을 3년 동안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그러니까 원통함이 풀려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해서 되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하나하나 한 사람 관계 속에서 봐요.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돼요. 나와 아내가 깊은 골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와 자녀가 깊은 골이 있는데 나는 믿었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만남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부적인 그런 그 통치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이건 뭐예요? 외적인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세운다라는 것은요, 여러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첫 번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작. 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적인 혼란과 외적인 공격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도 실수도 실패도 성공도 가족의 잔혹사도 하나님 향한 찬송도 저주 같은 징계도 다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이 다윗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드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도 마지막에 갖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그가 가장 마무리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썼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제 다윗도 늙었어요. 여러분들 점점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마음은 다 청춘이지 않아요? 다 옛날처럼 생각하고 그러죠. 응? 우리 사모님 웃으시는데 그렇죠? 마음은 청춘이죠. 우리가 늘. 네. 근데 다윗도 지금 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갔어요? 전장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 다윗이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싸워서 피곤해졌습니다. 싸우다가 피곤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고 해서 싸우다가 피곤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이스비브노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형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새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서 간신히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수레의 아들 시작.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다윗의 마지막 사건으로 이렇게 남았을까?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자기의 생명 걸고 싸워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다윗의 마지막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승전가의 시를 말합니다. 23장에는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마지막 고백을 쭉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나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인생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마지막 여태까지 쭉 그 역사들 가운데서 오면서 전쟁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 가운데서 뭘 보냐면 관계를 봤습니다. 전쟁을 싸운 싸움 가운데서 생명 걸고 다윗을 지키는 용사들을 봤어요. 왜 이 관계를 봤냐면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제 늙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 걸고 지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리더십이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이 남습니까? 진정으로 잘 살았다고 한다면 남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남아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봤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금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까지, 다윗의 마지막까지 인생에 남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의 진정성들을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을 보면서 금요일날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탁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글씨를 쓰는 것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라는 것은 내가 카운트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카운트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달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라를 나누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뭘까요? 하루하루 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열매가 어떤가를 따라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우리가 사람들은 다 진정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을까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다윗을 따랐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그를 따르는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따릅니까? 사람들 많이 따르죠. 권력이 있을 때는 따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따릅니다. 그런데 약해지면, 실세에서 밀리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처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하는 때 사람이 달라붙었어요. 이런 뭔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삶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기 때문에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따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가장 다윗이 처참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를 보고 사울의 아들인 실세였던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 세습을 물리치고 생명 걸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요,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갑니다. 이제 인생 같이 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들은 안 살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살펴요. 내 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내 부모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시는가. 지금 저희 어머니는 85이신데 늘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인가 저도 제 나름대로 어떻게 체크를 해나가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 너머에 진정한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공은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공 말고, 그거는 우리가 짚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사람 속에 진정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권을 버리면서 자기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 모든 사람들이 오금이 저렸잖아요. 요나단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모든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조그만 소년이 나오더니, 자기 친구 같은 소년이 나오더니, 자기보다 어린 소년이 나오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잡고 당당히 나가서 싸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골리앗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골리앗의 칼을 탁 잡더니 그 목을 뺐습니다. 요나단이 생각할 때 결정을 한 거예요.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서 나도 너와 같이 그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의의 나라를 위해서 나도 버릴 것들을 버리겠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미쳐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가 봤던 그 나라는 예수 안에 있는 나라,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그 어떤 것을 투자해도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지난주 저녁 기도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편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쓴 시인데요, 아마도 사무엘상 23장에 그일라 사건에서 아마 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거든요. 블레셋에 의해서 그일라 백성들이 다 죽음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다윗은 자기가 도망 중인데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말까요? 구원해라. 구원해요. 그런데 이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는 사울이 실권이 있으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 그일라 어디 있다라는 것을 고발을 합니다. 배신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이 생명을 구원해 주는데 생명을 구원해 준 이 그일라 백성을 가만히 두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까요? 고발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떠나라. 그냥 한 말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참 제가 그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야, 얼마나 그 속에서 통절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에게 붙은 사람이 400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400명을 가지고 이 그일라 거민들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으면서 떠날 때에 인구수가 바뀌어요. 400명에서 600명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사람들이 그냥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 같으면 분노하고 그 일라 백성들을 그냥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죽일 텐데. 저는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인원수만 많아져서 부흥 아니에요. 저는 고백을 합니다마는 점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굳혀지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커지면 안 되겠구나. 왜? 교회는 너무 커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커져도 다 잘라야 되겠다. 잘라서 교회를 자꾸만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계속해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흥은 뭐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왔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장소가 좋다, 뭐가 좋다, 사람들이 가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400명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다 모였다가 나중에 200명이 그 마음을 보고 600명이 쫓게 되어집니다. 왜 따릅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뭘까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 살 때 남는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남는 장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 따릅니까? 그가 세우는 나라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적을 물리치는.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다윗은 오늘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늙은 장수에서 싸움 중에서 피곤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누구에게 맞아 죽을 뻔하냐면 오늘 말씀에 거인에 대해서 말씀해요. 거인, 자이언트에 대해서 말씀해요. 거인인 자가 죽이려고 하는데 300세겔의 노창을 딱 들고 칼을 들고, 300세겔이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거인이. 누가 셈 빨리 하는 사람 300세겔이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네? 몇 킬로 정도? 3.6킬로?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안 무거운 거네요? 창이? 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네. 가벼운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드러지게 이 거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육손이, 누가 육손이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손발을 다 합치니까 몇 개라고요? 24개. 그러니까 손발이 다 몇 개라는 거예요? 6개씩 있다는 거예요. 4, 6, 24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거대한, 그러니까 거대하게 되어지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달이 되어져서 그런지 육손이 거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 이 거인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생명 걸고 무찔렀다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잘 나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늙은 장수에서 피곤해졌어요.
생명 걸고 장수들이 그를 지켜내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를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과 용사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적은 가장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하는 적이에요. 지금도 블레셋이 있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물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이 상당히 요즘 어려움을 그렇게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이 블레셋이 예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이에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거인을 얘기할 때 이 거인과의 싸움을 창세기서부터 얘기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거인들이 자이언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자이언트가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자이언트예요. 여기 보면 네피림이라고 나오는데 네피림 밑으로 나오면 장부라고 그러고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세상 자식, 세상의 딸들, 세상에 취해서, 그러니까 세속이 가장 위험한 건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가장 큰 척도가 뭐냐면 세속이에요, 세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이제 됐어. 그리고 세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시면서 그 낳은 자식들이 뭐가 되냐면 자이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어떠한 사람인지 창세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저 성경책, 한번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민수기,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거. 13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벽에도 그와 같은,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네피림의 후손이 있을 수 없는 게 홍수가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노아의 자손 말고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세속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람들.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자손, 아낙자손이다.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12정탐꾼이 가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난주 찬양을 하다가 벌컥 눈물이 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인데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산지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산지를 내게, 거기서부터.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어. 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요즘 제가 갖고
갖고 있는 생각들이 사람마다 아니면 내 속에서 헤아리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진정 차지하고 있는가, 되묻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심령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이 거인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거인을 만드는 나라거든요. 뭐든지 다 큰 것이잖아. 과시하고 명예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잖아요. 더. 그런데 12중 정탐꾼 중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10명은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 이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보면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오직 내 종 시작. 오직 내 종 네 앞에 네 맞아요. 네. 그들은 시작. 또 나를 진노케 했던 그들 중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그와 같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해. 그 영어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another spirit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갈렙이 뭘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느냐. 다른 영, another spirit인데 이게 루아흐 그래갖고 원어에 보면 그것이 뭐냐. 영, 성령. 다른 사람들은 자기 영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보는데 갈렙에게는 그 갈렙이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두렵겠어요? 거인들이 앞에 달려오는데, 어려운 일들이 달려오는데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2명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다윗의 전체적인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거인들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쓰러지는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그럼 누가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싸운 장수들 왜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10 정탐꾼들은 수군수군 됐어요, 뒤에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일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금, 은, 동, 철, 나무, 지푸라기로 된 그런 것들이 불로 다 타버려요. 그럴 때 남으면, 그 공력이 나타나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땅은, 믿음이 있는 자는 영원한 땅을 얻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골리앗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골리앗은, 이 거인은 세력입니다. 세상의 세력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점점 물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용사들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이름이 분명히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이게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그런 산양이에요. 근데 이 양은 높이뛰기가 굉장히 높이 뛰면서 이렇게 뛰어가요. 그래서 이 빨리 달리기가 거의 96km 정도까지 나온대.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죠. 근데 이 양이, 이 산양이 한 번 100마리 정도씩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어떤 때는 뭐 한 1000마리 가까이 돼서 막 달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자살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치명적으로 양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먹이를 앞에 있는 양이 먹으면 그 뒤돌아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늘 꽁지를 따라가면서 가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양들이 먹다가 앞에 있는 양들이 욕심 가지고 앞에 있는 그런 풀을 더 뜯어먹기 위해서 빨리 가면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더 많은 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양은 뒤에 있는 양에 의해서 머리가 딱 치이게 되죠. 그러면 치면 또 밀려서 앞으로 가고 또 앞에 있는 양이 또 달려가면 뒤에 있는 양은 또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쫓아가고 그러다가 그런 양떼들이 한 뭐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막 1000마리가 우르르 몰려가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시속 96km까지 나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여도 멈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네요. 멈춰라 얘기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왜 그래요? 뒤에 있는 양이 밀고 오니까. 그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양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달려가다가 앞에 있는 양들이 빨리 가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 먹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치고 올라오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벌써 봄이 됐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진리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면 분명한 길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영이 살게 되어져요. 예수의 피권세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게 되는 그 복을 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내가 때로는 기도 시간에 같이 싸워줌을 통하여서 거인들이 달려왔을 때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다윗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용사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생명 걸고 싸워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래서 한 사람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담대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없어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